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늘 일깨워 주십니다. 어리석은 저가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오늘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우리 듣는 우리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잘 새겨 또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이 영광에 써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 사람의 일생에서 행복은 진리를 아는 데서 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분 안에서 비롯된 모든 그런 말씀, 또 교훈들,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은 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겉돌다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람들에게 현세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만족이라는 것은 그들의 욕심이나 욕망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전도서는 지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해보고 또 누렸던 그런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최고의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전성기 시절에 하루 그 테이블에 올려지는 양식의 분량을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운 가루 30말, 굵은 가루 60말, 살진 소가 10마리, 그 다음에 초장에서 길러진 방목한 소가 20마리가 그 테이블에 올려졌어요. 양이 100마리가 올려졌답니다. 하루 그 먹는 테이블에. 그 외에 숫사슴, 노루, 반점사슴, 살진 새들도 있는 것. 어마어마한 산의 진미들이 그 솔로몬 왕의 그 궁전에 뭐 식솔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 올려준 거예요. 메뉴들이 그렇게 풍성하실 때 올려준 거죠. 지상에 어떤 왕이 그런 호라스러운 산의 진미로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까? 이 분량을 현재 비용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요즘 한우 값을 우리가 볼 때 한우 시세를 보니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한우가 비싸니까. 한우를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우리가 환산을 한다면 소 가격만 3억 원이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이 하루에 그 식탁 테이블에 올려지는 그 소고기 값만 3억 원어치가 약 3억 원어치가 식탁에 올려지면 그러면 전체가 다 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그렇게 이 솔로몬 왕은 먹는 거를 그렇게 드렸으니 그 외의 것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뭐 궁정이 그냥 금은으로 그냥 도배를 했고 그냥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지식, 지혜, 이 세상에 산천초목이 가는 그런 지세, 그것도 몇천 편을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이 현세의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매 끼니마다 한 2, 3만 원짜리 뷔페를 매 끼니마다 먹는다 하면 먹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좋겠죠. 이거 뭐 매 끼니마다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차려진 것을 매 끼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한 3일이면 지겨워질 것 같아요. 지겹고 좀 더 맛있는 거 없나? 그렇게 찾다가 저는 라면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냥
몇천 원짜리 그냥 국밥 하나 맛있게 먹는 게 더 만족스럽구나. 저는 그것으로 아마 뷔페를 먹다가 저는 그것을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집 반찬 있죠.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반찬, 아내가 해주는 반찬,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과연 만족했을까요? 아마 더 짜릿하고 더 만족한 걸 찾다가 아마 식탁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풍요는 만족이나 행복을 절대로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필요 외에 채워지는 것은요,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필요를 채워졌을 때 그제서야 조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에 이르러서 자신이 누렸던 번영과 풍요에 대해서 모두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3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히려 부와 재물이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요함은 그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다,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의 풍요함은 그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부자 순위를 자산 규모로 우리가 봤을 때 5위가 마크 저커버그예요. 페이스북 창시자로 162조 8,9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4위는 레리 해리슨,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로 175조 8,900억. 3위는 제프 베로스로 218조 9,200억. 아마존 창업자죠. 2위는 루이비통 모해 헤어시 회장. 명품 사장이죠. 명품 CEO죠. 260조 9,100억 원. 1위가 여러분 아시죠? 순자산 326조 6,900억.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죠. 일론 머스크예요. 이들은 자신의 풍요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봤는데 자기의 연봉이 어디까지 제일 만족스럽냐 했더니 8천만 원이래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이상 가면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대요. 막 쪼들리고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나 하면서 막 이렇게 저축도 하면서 늘려가는 그 단계까지 딱 머무르면은 이제는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그런 자기 재산이 느낌이 올까요? 전혀 느낌이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죠. 그렇지만 OECD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하위예요. 가장 낮아요. 자살들도 가졌지만 모 서울대학교 교사가 강연을 했는데 자신이 다른 대학에서 다 이렇게 교수로 있어보면 재직해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대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가장 열등 의식을 갖고 있대요.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1등하고 그런 학생들이 우등한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학생들이 오히려 우울하고 열등 의식이 가장 그런데 이런 지방대학인의 아이들이 명랑하고 밝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감이 있고 뭐예요. 없어도 못 배워도 못 배우진 않았겠죠. 대학은 갔으니까. 그러니까 학업 수준이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렇게 강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인터뷰에서 자신은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벌레예요. 11절에서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리니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13절에서는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수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됐느니라.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부자들의 근심 걱정은 주로 정부의 회계 감사. 여러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여러분 정부의 회계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뭐 걱정하나요? 세금을 뭐 탈루했느니 뭐 탈세했느니 대해서 조사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걱정해요? 그런데 부자들은 거기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그 민감하더라고요. 야, 뭐 세금 뭐 얼마 너무 많이 걷어간다, 뭐 못 살겠다. 우리 가까이 있는 제 혈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두 명이 이렇게 제 형제 중에서도 한 명 자영업을 하고 또 처가 쪽에서도 청약하는데 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더라고요. 또 은행 금융업계들이 금리 변동,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건 자기가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도 위기, 그 다음에 주식 시세나 다우존스 평균 주가, 달러와 가치, 탐욕스러운 친구들과 측근들. 왜냐하면 있는 줄 아니까 아는 사람 다 찾아와가지고 뭐 좀 손 벌리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겠죠. 또 유괴범에 노출된 가족에 대한 불안. 야, 이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누군가 내 부모들 누군가 납치해서 만약 거액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다 이거. 또 부자들은 투자된 자본, 부동산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설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모르는 우울증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고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기 위해서 술과 향락을 즐기는 것이죠. 급기야는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카 목사님은 1년에 수조에서 수십억 조까지 벌이는 부자들의 생애를 열거했고 그들의 말로를 적어놨습니다. 조 콜럼보는 암살로 죽었고 알카포에는 매독으로 죽었고 비터 제너비스는 감옥에서 죽었고 엘버트 아나스타는 암살로 죽었고 존 고티는 투옥되었고 주키 주치오노는 망명 중에 암살되었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재물과 풍요를 누리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도 좋은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6년 4월 로마 가톨릭 교도에 있던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는 자기 국민들에게 40억 이상을 횡령하고 착복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그 돈의 일부로 구입한 1600컬레의 구두가 창고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16절에 심한 악이라 하여 바람을 위해 수고한 그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안 부럽죠, 그런 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막 벌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더 불만족스럽고 염려와 극심 걱정과 신경쇠약에 우리가 새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신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뭐 그것이 불의하든 아니면 정당한 방법이든 축적한 그런 풍요와 물질들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산다면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수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수고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니 그의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복이에요. 지상의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그들이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도 죄인들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태어나서 이런 상황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누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복이에요. 사막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집이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온갖 가전제품과 온갖 양식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우주를 보세요. 망망대우주를 한번 보세요. 이 지구에 사막에 있는 한 오아시스보다 더 작아. 이 망망한 대우주 속에 이 조그마한 별 속에 우리가 여기서 어느 날 그냥 태어나 보니까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땅도 있고
내가 무슨가를 뭘 땀 흘려서 경작을 하면 먹을 거 나오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뭔가를 성공하면 돈도 벌고 어느 국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공산주의자든 모슬렘이든 다 똑같아. 로마 캐톨릭 신자든 누구든지 그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란 무엇이죠? 무료로 받은 복이에요. 무료로 복음받.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받은 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셨듯이 공산주의자들, 나치주의자들, 무신론자들에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들을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일에 기회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지. 내가 부모로부터 그걸 받았는데,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재산과 부유를 누리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향유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능력이구나. 감사하구나. 불평할 게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만 내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위치, 이 선물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없는 것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99개는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모자라면 그 사람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그러면서 불평한다고. 왜 나는 이런 것이 없나? 감사할 줄 모르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을까? 다른 사람은 땅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는 땅이 없을까? 또 가진 자들 말이에요. 가진 자들은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왜 나는 똑똑하지 않을까? 저 집에 자녀들은 저렇게 잘 성장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불평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궁핍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것들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자들을 말했는데 그 많은 부를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자기네 거대한 이 기업들을 그 테슬라, 스페이스X 엄청난 셀 수 없는 그 자산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삶으로 변화될까요?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시겠죠? 아,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부지런했으니까 맨 그런 것만 자랑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향유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누리지 못합니다. 15절에서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 죽을 때 10원 한 장 못 가져가요. 일론 머스크가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있어요? 동전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전부 벌거벗겨서 나와서 벌거벗긴 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건강, 조성된 환경 속에서 선물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선물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선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월급을 왜 주셨을까? 이 땅을 왜 주셨을까? 이 집을 왜 주셨을까? 나에게 건강을 왜 주셨을까? 우리 자녀들을 왜 주셨을까? 내 재능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주셨는가요? 그래서 소중하게 그걸 다룰 줄 모릅니다. 사용 방법을, 사용 매뉴얼을 몰라요. 사용 매뉴얼은 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가전제품 하는데 사용 매뉴얼을 몰라요. 몰라요. 방치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뜯지도 않고 놔두세요. 몰라요. 매뉴얼을 읽어야죠. 우리 인생 매뉴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물질과 재능과 은사들과 여러분들의 소유와 환경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여러분 읽고 그걸, 그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쳐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내 인생은 따로 가는 것입니다. 매뉴얼이 따로 가요. 아, 이거는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과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에서 10분의 1 하나님께 적선하시 주는 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내가 9을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개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9을 쓰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10분의 9를 바치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한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고. 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고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 주님의 선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준 이 재능을 하나님 영계에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써요. 자기 가족, 자기 가정, 자기 자녀, 나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은 내 자신도, 내 자식도, 내 모든 소유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일에 쓰여지지 않는 돈과 재물과 모든 소유들은 무익하게 방치되거나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독이 되어서 나를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빨리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뒤늦게 이해되고, 야, 이거 내가 가져봐야 다 이거 썩는구나. 있어봐야 다 그냥 방치되니까 녹슬고 다 그렇게 되는구나. 없는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인데, 아, 돈을 주고 샀다고요? 아니요. 그 돈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벌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실핏줄 하나만 딱 막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쪽 다 못 써요? 하나님께서 심장을 멈추는 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아, 창고에 거기 내가 숨겨놓은 현금 1억 원 따발이 있는데 나 지금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심장이 지금 멎으려고 그래. 오늘 밤 이 어리석은 자여,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쌓아두는 것은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잃어버릴까봐 초조하고 뺏길까봐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좋은 선물들, 풍성한 선물들임을 알았다면 그 주신 분께 더 많은 것들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 저보다 더 선배분, 인생의 선배분이 많지만 어느 날 저는 30대 초반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0이 다 돼가잖아요. 내가 걸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내가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보다 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더 연장해 주셔서 살게 하신다면 내가 과연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고귀한 삶을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어떤 사람은 90대까지 왕성하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살게 하신 줄 아세요? 그 분들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깨우쳤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라. 그리고 타국인을 나그네들을 선하게 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고 자기 형제도 돌보지 않아요. 그럼 믿음을 부인한 자라고 했어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죠. 우리는 더욱이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내가 풍족하면은 부족한 형제자매들이 없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따뜻한 좋은 모피 옷을 입었으면 춥게 지내는 형제자매들이 없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오늘 기쁘고 즐거우면 우울하게 지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없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사람 복이 있죠. 주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눠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리라.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이거를 인용하기도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었을 때 진리를 깨우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리라 해요. 자발적인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나는 공동 운명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절실히 느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왔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퍼주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 사람은 똥이라도 퍼줄 수 있는 사람이라. 그 인정 많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진 각양 좋은 선물들은 함께 나누는데 그 사람은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생입니다. 세 번째, 재산과 부여를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부와 재능을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일에 사용했어요? 사용 안 했어요. 그냥 글을 썼다고. 왜? 늦어버린 거지. 너무 기회가 다 늦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의 진미가 많을 때 좀 고아와 가부들을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나그네와 타국인을 내가 선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얼마나 많은 음식 쓰레기가 나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나갔겠냐고. 요즘 뷔페집이 안 된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음식 쓰레기가 처리 비용도 만만치가 않대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복들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만은 그가 그 선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됐습니다. 배교한 왕이 되어버렸죠. 배교한 왕이 되었어요. 자신의 믿음까지 부패해버렸습니다. 그 물질이 자신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 부와 향락이 자기를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말년에 그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젊었을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텐데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 전도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임시적으로 누리는 풍요와 지혜의 선물들의 궁극적인 이유를 잊고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없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수많은 65억의 인류를
오늘 아침밥을 먹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 네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유를 압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한 그릇 밥을 먹는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입고 즐기고 있는 이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차를 타고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 집, 내 자녀, 내 가족,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잊고 살았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환경, 재능, 기회, 여건은 결코 하나님 사전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나에게 오늘 시간이 많이 주어졌어. 무슨 건수 없나? 자신의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준 이유를 몰라요. 권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치세계 보세요.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죠. 명성의 도구로 쓰지요. 인기의 도구로 쓰지요. 향락의 도구로 쓰죠. 어떤 사람은 복수의 도구로 쓰죠. 복수의 도구.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재능과 권력을 다른 사람을 복수하는데, 정치세계 보니까 막 복수심이 막 엄청나. 서로 복수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의 500년 역사가 전부 복수극이야. 죽고 죽이는 피해 역사라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은 이제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징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와 학력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선물,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 믿음으로 받은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구약에는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나눠주라고 했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눠주는 것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나눠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리적인 풍요와 복도 함께 나눠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러커먼 목사님의 그 기도 중에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몇 번 들었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탄약이 없이 그 전쟁을 치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부상을 입은 상태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원봉도 없이 이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홀로 이 전장에 남겨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최소의 것만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소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해주셨던 만큼 우리들에게 해 주옵소서. 이 럭한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눈물로. 구원받지 못한 공산주의자나 구원받지 못한 나치주의자들에게 해 주셨던 것만큼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 이유 없이 지옥에 갈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만큼 저희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최소한의 것들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얼마나 소박한 기도예요? 그렇죠? 럭한 목사님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고 간구했던 걸 다 받으신 분이에요. 럭한 목사님이 그 나치주의자, 공산주의자, 모슬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만큼이라도 우리에게 해 주신다면
럭한 목사는 뭐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려고 달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럭한 목사님이 그 복을 달라고 했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려고 했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래도 럭한 목사님이 항상 말하잖아요. 미국은 망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수천 명의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을 온 지구촌에 전하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선교사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의 복음 전파의 70%의 물리적인 지원을 감당하고 있어요. 복을 주는 것입니다. 럭한 목사님과 그 교회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열매,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성경적 진리를 수행하는 그런 수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돈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돈이 필요한 거죠. 물리적인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럭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지.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것만큼 그 최소의 것이만이라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눈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응답해 주셨어요. 온 요대한 육대주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지역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저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저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계획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나는 이 쓰임을 못 받지? 왜 내 가정은 하나님의 쓰임 못 받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내 물질은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신뢰해요. 여러분들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신실한 성도들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성경들이 믿는 교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번영과 풍요를 지혜롭게 그리고 소중하게 사용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교회의 복이기도 하지만 우리 여러분 개개인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든 풍요를 누렸지만 이 세상에 어떤 지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누렸지만 후회만 남는 그런 배교한 솔로몬과 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지 말아야죠. 다 헛되다 이거죠. 누리려고 하지 말라 헛되다 이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가 자기의 생애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리니. 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그 수고의 열매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생애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날들을 여러분 기억해 볼 때 기쁜 일이 많을까요? 좀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던 그런 시절이 많았을까요? 저는 기쁜 날을 말하라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뭐 예수님 믿었을 때 아니면 내가 성령들이 믿는 교회 왔을 때 그거 외에는 기쁜 날이 그렇게 없어요. 내가 결혼할 땐가?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땐가? 그런 때 좀 기뻤는데 그 내 인생에서 그렇게 기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의 어려움을 한번 얘기해보려면 저는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어려웠던 일을 한번 얘기해보려면 저는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고 많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생애의 날들 많이 기억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요 항상 과거에 집착해 삽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런 가정이 되어있을까? 내 운명은 왜 그랬을까? 내 팔자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맨 과거에만 집착하고 삽니다.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오늘 이 순간이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행복하십니까? 그 오늘 여러분 행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풍요로운 선물들을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노고를 하나님 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항상 기뻤어.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끄셨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풍요와 재능과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